제들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더불어 세례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가진 보편성 또는 지상에 보이는 교회 하나뿐이다라는 개념은 가혹하리라 만큼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고 믿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키프리안 교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었듯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분리주의자들과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는 교회들에 대한 가혹한 권징과 혹독한 심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조직된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인식은 어거스틴을 포함한 모든 교부들의 생각이었어요. 교회의 통일성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자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교회의 보편성 원리를 주장하였고, 하나된 교회를 온 인격을 다하여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과 분리주의자들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빙크가 소개하고 있는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는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직분도 성례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할렐루야라고 부르며 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 그는 복음을 붙들 수도 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교황교회가 가진 교리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가시적인 조직교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적인 교황교회로 존재하는 한 그들의 교리적 천명은 결코 교회의 하나됨의 보편성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가 제정해 주신 신앙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따라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니케아 신조가 밝히고 있는 우나 또는 상타, 이 하나하고 거룩하다 또는 카톨리카, 보편적이다 또는 아포스톨리카,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통일성의 근거에서만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 논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공교회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리요, 둘째는 예배요, 셋째는 성례요, 그리고 직제와 권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교회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공교회성에서 교리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터는 내가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리가 터예요, 사실은. 터는 우리가 닦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닦은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신앙 고백, 그 올해는 주님이 닦아 놓으신 것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교회의 3대 표지를 이야기하잖아요. 3대 표지가 뭐죠? 올바른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성례, 그 다음에 정당한 권징 시행,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 거기에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뭐 3가지 중만 많이 강조하지만 스코틀랜드 쫑나스가 사실 강조한 4번째 교회 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이 구제의 모습,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강조했는데, 어쨌든
복음 선포와 관련된 것은 이게 교리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복음은 교리지, 거기에 우리 신학이 없는 복음은 없잖아요. 복음 자체가 사실은 저는 theology라고 얘기하는 gospel itself is theology and is doctrine.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사실은 신학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목사님들이 다 말씀 선포자라고 다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일리 있는 소리들을 잘하는 목사라고 말하고 진리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수많은 청년들을 이끄는 그 사람 이름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나다 심리학자. 근데 아까 김남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질문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성경하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같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이 맞아, 그 사람의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비슷해.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성경에 가까운 그냥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많이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태반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설교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는 교리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교리,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모아놓은 게 신앙 고백서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세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하고 그 이후로 신앙 고백서 시대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특별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도큐멘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도그마 입장에서 또 닥트린 입장에서 가장 저는 잘 규정된 신앙 고백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 목사라고 할 때, 목사들 때 안수 받을 때 항상 서약하는 게 있잖아요. I do believe the Bible as the infallible word of God and the Westminster document which is the more the suitable to the Bible's teachings.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약을 해요. 목사 안수. 그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 된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believe.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를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같은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교회성이 회복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웨스민스터 도큐멘트, 정말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이 성경에 관한 그 준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겠느냐고 서약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개혁주의들 장에는 또 이게 three form of unity를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통일성 문서, 이 삼중 문서를 뭐죠? 벨직 컨페션하고 도르트 신경하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 캐티키즘, 이 세 가지 문서를 통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 쓰리 폼 오브 유니티나 이거는 다 같은 사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그 고백서들, 신경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학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 제가 처음에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공예를 이루는 일에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주지시키는 일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 사기친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돼서 거짓말한 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이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짓말이. 그래서 사실은 서약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직분자들 줄 때 서약하는 이것도 저는 그걸 처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할 때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사 하면서 계속 개혁주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서약한 것이 이게 엄청난 그 무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보니까 거짓으로 다 서약을,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거짓말로 서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으로, 행치 아니하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행위로, 그러니까 너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된 서약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린다. 또 더군다나 지체들이 좋아하는 대로 만약에 해버린다.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사단의 종이죠. 저는 공교회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정말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맞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 방식이에요. 예배 방식. 여기 56쪽에 있는, 그러니까 theology가 같아야 되고 approach to God, the direct for the public worship, 이 자체 두 가지가, 두 번째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버킹엄 팔레스에 갔을 때 처음에 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대중들한테 공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버킹엄 팔레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와대 가도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딱 줄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뭐 프랑스에서 왔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그 팔레스 안내를 하는 그 경비 안내인의 지도를 받아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요구사항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진 찍지만 사진 찍으면 그냥 끌려 나가요. 그리고 뭐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떠든다든지 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든지 하면 어느 사람 나타나서 끌고 나가.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구경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은 누가 정했어요? 각 나라 그 EU 의회에서 정해서 그 왕실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또 뭐 전 세계 유엔 기구에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요? 그 왕실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분향하다가 즉결처분을 받은 것처럼, 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자는 농사 짓는 자로서 또 양을 기르는 자는 양을 기르는 자, 자기 나름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다.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웨스민스터 이 종교회에서도 그래서 Public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 모범 이걸 만들면서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거기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식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신앙 고백서 보면 인벤토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방식 자체가 공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A 교회를 가든 B 교회를 가든 C 교회를 가든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교회마다 다 틀리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사실은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 때 부모님 집에 가는데 부모님의 의중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들끼리 모아서 저들끼리 좋아한 부모님이 기뻐하든 뭐하든 상관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놀고 그냥 가는 부모가 그냥 와서 부모한테 인사만 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죠? 하고 그다음에는 뭐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